베드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박해가 심하다고 일컫는 네로 황제 때의 치하에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장까지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의 강제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고난을 물리적인 어떠한 우리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지나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인내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것이라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깊은 비밀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고난으로 베드로는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는데 이 고난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유가 되어 고난이 나오는 것. 물론 거듭난 이후에도 이러한 죄에 연루되고 또 미혹되어 고난이 찾아오는 징벌적 고난,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이제 죄로 인한 고난. 그러나 이제 1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19절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을 베드로는 분리시험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 시련은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는 연단의 종류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베드로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는 진짜와 가짜, 믿음에 대한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분별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불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다를 테고 그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깊은 본심의 의도를 이해할 때 이 시련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베드로의 대언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육체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에 관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그분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했습니다. 이제 고난에 대한 어떤 강도나
고난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믿음의 관점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은, 육체의 고난은 받는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 고난에 대한 생각과 반응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은 고난이 재정에 대한 고난인지, 관계에 대한 고난인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그러한 핍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고난에 대한 성격과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육체의 고난, 육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결국은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이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감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시는 동기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나는 결단하여 이러한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4절에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할 때에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도록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자에게 이러한 공평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의 아래 있음을 그들에게 선고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영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 현저한 차이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육체의 고난 중에 큰 고난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조금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의
그 반응으로 받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왔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의 이 인생에 대한 죽음도 사실은 우리의 그 인생의 한계가 결정되는 우리의 그 나이들이 원래는 1000년 가깝게 살던, 아니 원래는 영원히 살았던, 근데 1000년 가깝게 살고 노아의 때 120년으로 이 수명이 줄고, 근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뭐 이 수명들을 100세 전후로 이것들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 우리가 사는 100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성이라 너의 인생의 그 100년이 어느 정도인지 영혼의 때에 합하여 또 어느 정도인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 바다에다가 돌을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럼 풍덩, 바다에다 돌을 이렇게 던지면, 강 같은 데도 돌을 던지면 풍덩하고 사그러들잖아요. 이게 영원한 이 세계가 이 바다 같은데 거기다가 풍덩하고 아무 일 없었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이 풍덩하는 이것이 전부인 양. 근데 이러한 인생 100년을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기회로 보지 않고 이 인생을 육체의 쾌락이 시키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나의 감각과 나의 육체의 현저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죄가 가리키는 쾌락이에요. 근데 그 죄의 쾌락으로 인하여 인생 100년을 채우게 되면은 이게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 죽음인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결별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이 고난과 이 죽음과 가까이 가는 그런 현저한 충격들이 육체의 고난들인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육체의 이제 질병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나의 생이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영혼에 대한, 진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받을 때 상태에서 이 산자와 죽은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한 유익입니다.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난 사람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는 문제가 있고, 뭔가는 고난이 있고, 뭔가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는 넘어지고,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큰 장벽에, 고난에 봉착했을 때 본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에 봉착했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심령,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 지점에서 정말 복음의 은총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서 술 취함과 음란, 정욕,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이 그냥 옛 구습을 쫓는 때와 같이 여전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수준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교회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단지 거듭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시는, 장차 오실 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차 오실 때에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라든지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라든지, 이러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시킨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 믿지 않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시는 이 생명의 권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이 생명의 성장이 없고, 태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병적 유아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들, 거듭났고 주님을 아는데도 여전히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심판하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보면 17절에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리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의 성도들은 더 믿음이 선명해지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선명해지는 일로서의 기회가 돼야지, 이러한 고난과 이런 것들이 그냥 15절에 얘기한 고난, 죄로 인하여 나에게 징벌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혹은 지금 앞에 이것도 유익이 있지만 육체의 고난,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가 지금 믿음의 이 시련으로서, 분리시험으로서 당하는 이러한 수준 높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현저하게 증명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올바라서 앞에 3장에서 설명했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3장 16절에 말했던 선함, 선행, 17절에 말했던 선을 행하는 것, 3장 16절에 얘기했던 선행은 무슨 뜻이냐? 아나스토로페, 이 아나스토로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킴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을 선행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로서의 삶,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시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하는, 거기에 걸려서 불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말하는 수준 높은 고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난의 종류들을 잘 설명함으로, 이 지금 고난을 받는 1세기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가, 그리고 고난의 수준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저한 선명한 증인으로서의 고난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는 강력한 고난,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 그런 찬송 옛날에 했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백합화가 있어요. 가시들이 막 찌를 때 그 백합화가 찢어지고 그 백합화 꽃이 떨어지고 막 이런데, 오히려 그 향기가 퍼져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초보의 때에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나는 이제 그만 끊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이유로서의 육체의 고난의 수준을 넘어서, 아멘, 불의 연단,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이 가시가 나의 몸을 찌를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겠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설에 의하면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 가지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데, 마지막에 창을 찔러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숨을 거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창수가 있었어요. 그 창병이 있었어요. 그 창을 들고 찌르는 그 군병의 이름이 농기누스인데, 이 농기누스가 창을 푹 찔렀는데 물과 피가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막 쏟아져 내렸다 그랬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농기누스가 그 피와 물을 얼굴에 다 맞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마디도 창을 찌르는 자와 군병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걸 보고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하는. 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담대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선한 죽으심, 그의 선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이 온 인류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강력한 능력의 죽음이 되고, 그 죽음 앞에 있었던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죽음 앞에 오히려 회심하여서, 이 농기누스가 나중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중에 바울이,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7집사 가운데서요, 은혜와 진리가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중에서 사실은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스데반이 선교의 바톤을 들고 이방 선교로 나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바울을 회심시켜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스데반을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갈 때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옷을 맡아 있었던 청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현저한 살인자였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음을 회심한 이후에 성숙할수록 더 선명한 거룩한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다. 이 깊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깨달아지는 그 엄청난 이 거룩한 짐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책감이나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복음 때문에 열방을 섬기는 그의 모든 부르심 안에서 그가 이 거룩한 죄책감,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인 그 충격이, 스데반이 죽는 그 돌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근데 그 스데반이 더 충격인 것은 단 한마디도 저주를 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기독교 역사는 바뀐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영적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뀔까요? 겨우겨우 나의 죄를 통해서
나 또 죄졌어.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이 죄에 대해서 결단하며 끊어내지를 못하고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알량한 주님의, 그들이 갖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 주님이 그래도 또 이해해 주시겠지.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를 짓기 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 이런 청년을 봤어요. 과거에,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진짜 막 모텔도 가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이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그 여자친구와 뭐 어디 여행을 가고 마지막으로 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고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냥 자기 그 죄를 끊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편하고 싶은 거.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 또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의 정도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면은 자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1장부터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듭난 이후에 믿음의 결국, 이 혼의 구원, 그리고 몸의 부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성령 안에서의 이해를 가지고 나의 인생 100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선명하게 증거되고,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콜링하실 때 그들의 비전의 초점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나 따라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생활의 현저한 마지막 목표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어야 하는 것인데, 겨우 자신의 죄에 씨름하고 다시 돌아가고 맨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초보들처럼, 병적 유아 상태처럼 태어나긴 했어. 육체는 자라고 있는데 정신과 영과 속사람은 하나도 자라지 않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숙해지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으시단 말이에요. 고난이 임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을 텐데, 교회가 심판을 받는 그 수준 자체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수준이든지, 아니면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겨우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정도의 고난의 작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가시로 찌를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선행이, 그 선함이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의 선함이 아니라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창으로 찌르는 자나 돌을 놓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를 비방하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그 악함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실존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밭의 백합화이신 예수님처럼
그것이 터져 나오는 향기가 되도록 하는 수준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수준이 되기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뭐 기독교가 사실은 무슬림권, 그 다음에 공산권, 이러한 나라들, 지금 영국과 같은 나라도 저희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영국 같은 나라도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 같은 나라도 무슬림이 막 장악하고 시장이 무슬림 사람이 되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무슬림들은 가서 아이를 낳고 막 그 선거권을 장악해가지고 그 시장 선거 가운데 막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전략적으로 막 무슬림들이 그 시를, 국가를 장악하는 일들이 막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막 부인들을 막 여러 명 더 가지고 막 자녀들을 그냥 막 낳잖아요. 근데 그 외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 막 그 인구들이 불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영국이나 프랑스나 지금 미국 뉴욕 시장이 지금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막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이나 제도나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라도 점점 이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를 말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도 어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그 자유들이 점점 이제 제한되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나 구조, 그런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믿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쭉 보면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이런 것들이, 사실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한 번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고난의 강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강도로 부어지게 됩니다. 짐승도 나타나고 음료도 나타나고 이런 강력한 7년 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 이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고난과 어떤 뭐 폭력과 이러한 살인과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이런 타협과 혼합과 뭐 이러한 3년 반이에요. 그러다가 가면을 벗는 그 짐승이 결국 가증한 곳에 서게 되는데, 그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이제 전 세계가 경제, 정치, 외교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한 유력한 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시대에 선언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생임을 믿는 그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배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엄청난 배도의 사건들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검증해내느냐? 복음이 명쾌한 진리 가운데서 이것이 희석시키는데도 성도들이 이거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라고 하는 자기 편한 말씀으로 전부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 3년 반 때에 타협하고 얼르고 달래고 그런 수준의 미혹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은요, 복음 때문에 부딪히고 복음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고 이런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나의 마음이 안 다치게, 될 수 있으면 나의 심령이 안 다치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될 수 있으면 성도들하고 안 만나고 그냥 딱 1시간 예배하고 그냥 가고, 그냥 나의 심령이 전혀 어떤 단련과 연단과 이런 것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나 아니면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운데서도 소그룹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긴밀하게 복음 앞에서 정렬되어 있고 그런 교회들은요,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코이노니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관계의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 이런 것들 그냥 이거 뭐라 그래요? 정서적 노동이라나 감정적 노동, 이거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혀 관계들 안 하고 SNS로만 본인 자신이 제3자의 타인의 즐거움과 타인의 그런 여행과 타인의 먹방과 이런 것들만 막 즐기면서 대리만족하고, 그거는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엄밀히 잘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이런 게 있네 가서 그거를 경험하면 되는데, 그걸로 핸드폰 안에서 그냥 그런 즐거움만 찾다가 전혀 실제로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실제로 대면하고 실제로 마음도 상해보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게 해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실력을 몰라요. 그냥 혼자 골방 안에서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런 영혼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소금도 맞아보고 복음 전하다가 욕도 들어먹어보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의 충격도 받아보고, 믿음이 그것을 현저하게 이기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들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늙는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먹으면 되는 거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하게 된다는 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늙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상투를 틀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는 것, 나이가 세월이 지나는 것, 그게 아니라 마음의 씨름도 해보고 그러한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실질적인 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그냥 다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마음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세상의 한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 정말 힘겨운 남편, 그리고 답이 없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 상사, 여러분 그런 영혼들과의,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야, 이게 교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교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죄인의 개수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예? 사촌이 땅은 삶을 배 아프고 막 그런 은근히 막 배 아프고 막 질투나고 시기, 그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여러분, 그게 큰 착각이에요.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병원과 같아요. 이게 치유받으러 오는 거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정말 그런 영혼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코이노니아의 시간과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노출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다 학교에서는 봐요. 왜 시험을 보냐? 그런 불시험 이런 것들을 왜 보냐?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실력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테스트예요. 불시험도 똑같습니다. 근데 단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징벌적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 이전의 이제 삶을 청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보이는 차원에서의 불시험이 여러분의 고난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찬스가 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증거가. 여러분, 폴리갑 같은 순교자들, 그가 화형당했잖아요. 화형당하기 전에 군병이 묻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그러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갑이 85세인가 6세인데 그 요한 사도의 제자잖아요.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냐. 그리고 그렇게 그냥 불에 타 죽었다고요. 근데 그 불에 타 죽는 그 화형하는 광경을 본 수많은 군병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기 모퉁이 돌 북한 사역하시는 이상 목사님, 제가 들었는데 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요, 그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겨울에 완전히 빨개 벗겨가지고 그 감옥에 막 며칠 동안 고초를 당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막 그 트라우마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고초를 당하고 한참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났대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다시는 북한 사역 주님 이제 중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된다. 근데 막 트라우마가 있고 가면 막 그런 고초당하고 고문당하고 막 빨개 벗겨가지고 막 그 추운 겨울에 그 막 감옥에 있었던 그러한 고난이 막 생각나는데 중국에 정말 순종해서 갔대요. 근데 횡강보도는 이쪽에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자기를 고초했던 그 고문을 했던 중국 공안이 자기를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막 도망가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다가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붙들더니 선생님, 그때 그 감옥에 있었던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내가 막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실은 제 남편이 당신을 고초했던 바로 그 공안이었는데 당신이 고초를 당함에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수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하는 일이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1세기에 고초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타 죽고 교수형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라고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현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 교회가 로마서에 말했듯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올 은혜의 유업을 받는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누가 가장 존귀한 영광을 받는가? 목배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수준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은 다른 차원의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현저하게 믿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어떻게 웃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천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죄와 싸워가지고 이 음란 끊어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근데 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죄를 때문에 고난을 허락해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징벌적 고난 때문에 막 휩싸이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이러한 수준의 고난을 너희들이 기뻐하는 수준의 믿음이 서 있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디서부터 점검하냐?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지금요 21세기 성도들은요 지금 이러한 깊은 수준의 믿음에 대해선 언감생심, 그런 거는 나는 꿈꾸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의 강력한 증거의 이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특별한 무슨 저기 선교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은 아니야, 그래도 죄라도 겨우 이겼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한 수준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영광의 영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찌질한 신앙생활 그만하세요. 겨우겨우 그냥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게임, 그리고 술, 담배, 이런 수준 안에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그 향기를 증거하는 생명의 능력의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의 수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반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강력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요청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수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고난을 받거나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서의 믿음의 시작으로서의 그 지점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백합화처럼 드러날 수 있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아가도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선하심이 이 고난을 통해 불시험을 통해서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서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21세기에 수많은 성도들 우리가 겨우겨우 죄를 이기고 겨우겨우 의인이 구원을 받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의 영광 안에서의 나의 삶을 드리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겨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주를 의지하면 죄로 인한 고난을 받거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 수준의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현저한 고난 안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됨을 믿고 겨우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의 증인으로서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겨우 구원받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믿음의 성장의 경륜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임을 믿고 영광도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 현저한 고난을 오히려 찾아가는 생명의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육체의 고난과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징벌로서,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방탕함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가해지는 이런 수준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로서의 고난이,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스데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래서 모든 1세기에 그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담대하게 순교한, 믿음의 담력으로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믿지 않는 세상이, 믿지 않는, 오히려 핍박하는, 칼을 겨누고 창을 찌르고 돌을 던지는 자들이 회심하는, 그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풀어지는 생명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모든 열방의 국가와 나라들이, 순교자들이 있는 나라들은 선교의 속도가 현저하게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합화에 날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나오듯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들이 믿음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겨우 받아들이고 배도하고 그 복음을 생명으로 살아낸 자들이 없는 국가나 민족은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가 현저하게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선교사들의 순교와 대한민국의 1세기의 성도들의 강력한 복음에 실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 현저한 생명의 순교가, 넉넉하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의 감정적인 수고도, 조금의 수고도 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외면해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 아버지, 격리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몸된 교회의 현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딪힘과 훈련들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열린 하늘 교회에 강력한 생명의 훈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적인 신념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용납하시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받아내시고, 그분이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납하시는 수준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생명의 믿음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용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이 도시를 향하여, 캠퍼스를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증인으로서
온전히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냥 적당히 믿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강도와 핍박의 강도가 현저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우리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주를 찬양